잠시만요.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을 파워포인트를 좀 올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특별한 얼굴들이 많이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실에서 또 대전에서 온 우리 얼굴들도 반갑고요. 한 분 한 분 다 나중에 또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 강정자 어머님도 오셨고, 예, 그다음 우리 어머님들 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버님들도 김성주 아버님, 아멘. 예, 오늘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딱 들어오시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야, 아주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호 씨도 열심히 지금 잘, 아이고야 호주, 아이고야. 호주씨, 야, 이거 적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묘정 형제 아들이 주호거든요. 저도 모르게 너무 반갑습니다. 어쨌든, 한 분 한 분, 또, 한 분 한 분 다 특별한데요. 오늘 이 자리엔 또,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이 잠언에 보면 하나님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다 지켜보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도 찾고 있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도 찾고 있다고. 또 이 자리에는 우리 누구시죠? 김진서님이라고 하나님을 너무 찾고 싶어서 여러 교회를 다녀보시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 자매 소개로 최근에 함께 성경을 공부하게 된 분이 있어요. 제가 분에게 미리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김진서님이라고 이 자리에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 자리에 모아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7주 동안에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다 사용해서 앞으로 7주 동안 성경을 한번 통전적으로 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여기 왜 있는지,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역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 교회는 왜 여기 있는지, 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지,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해서 제가 앞으로 7주 동안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성경 공부하신 분들 있으면 제 공부를 잘 들으시고 집에 가서 동영상을 반복해 들으시면 모르긴 모르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 또 이 교회에서 지난 20년 동안 또 설교하면서 저도 배웠던 것들, 우리 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집어넣어서 성경 66권의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 찾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첫 시간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자 성경책 중에 첫 번째 책이요. 그 책의 첫 구절이자 성경의 첫 구절인데 이 구절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영적인 전쟁인 거거든요. 하나님,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과 구원받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교회 오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듣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와의 엄청난 전쟁이 날마다 매 시간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아는 내용이지만 성경 66권을 다시 한번 7주 동안 정리할 테니까 한번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오늘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어저께 낮에 우리 장세영 자매하고 정현 자매하고 또 이수진 자매하고 또 우리 이진영 자매하고 넷이서 또 아침에 나갔는데 저녁 때 들어오더라고요. 야, 아주 진하게 시간 잘 보냈다고. 우리 이진영 자매가 다시 이제 또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서 신고식을 어저께 건강하게 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중요한 단어거든요. 회복이라는 단어는 회개라는 단어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같은 단어, 회개와 회복이, 인간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회복시키거든요. 의미가 뭐냐면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는 거예요. 인간의 원래의 위치는 하나님과 붙어 살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인간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떠나가 있는 게 잘못되어 있는 거죠. 회복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와 같은 의미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마음이 회복되는 거, 믿음이 회복되는 거, 그리고 삶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는 거,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시간 온 우주를, 자연과 인간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 거거든요. 회복은 뭐예요? 회개는 뭐예요? 마음을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란 단어의 개념이 문자적으로는 뒤로 돌아가다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 마음의 결정을 내리다 해요. 그 결정은 뭐냐면 변화의 결정을 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삶의 방식, 내 삶의 목표를 나를 위해 살다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리 가면 수많은 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내가 몰랐었는데 이제 알게 되었으니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지. 완전히 돌리는 것, 이게 바로 회복이고 회개인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 눈물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그게 참다운 회개가 될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시점에서의 그 눈물은 그 회개하는 감정의 진정성을 보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삶의 결정인 거예요. 내가 돌아서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한순간 아무리 눈물을 하루 종일 쏟아부어도, 기도원 가서 3일 내내 울어도 삶이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삶의 결정을 내리고 그 공동체랑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때 그 결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를 떠나서 혼자 자기의 감정에 의지하여 신앙을 가져간다는 것은 100% 불가능한 거거든요. 자, 이제 그런 회복을 시킨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고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그런 영혼들을 이 자리에 한 명 한 명 더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명동의 교회를 나와서 14번째 회복이 되는 거예요. 14번째.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맨 위에 조그만 타이틀을 달고 성경을 하나하나 정리해 갈 건데요. 중요한 구절들만 제가 뽑아서 어저께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한 걸 믿습니까? 예,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이 얘기하는 강력한 진술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창세기는 성경의 기초가 되는 책이며 창세기 첫 번째 구절은 성경의 기초가 되는 구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만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만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한 구절 안에 이 한 구절만 믿어도 인생의 반은 성공한 겁니다. 아멘. 이 한 구절을 믿지 않으면 말미암아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첫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은 뭘 의미하냐면 무신론을 반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거든요. 신이 어디 있어? 하지만 성경은 신이 있다고, 하나님이 있다고. 네가 존재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한 거라고. 네가 보는 이 모든 자연과 만물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거라고. 무신론자들 반박하는 거죠. 두 번째, 불교. 여기도 붙여, 여기도 붙여. 만물에 다 신이 있다고. 아니, 신은 만물에 깃든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자 한 분만이 신이라고. 범신론을 반박하는 게. 온 우주 창조 하나님이 저 위에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시며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고. 이 돌이 신이 아니고 큰 나무, 저 큰 산, 큰 바위, 저 태양이 신이 아니라 저건 피조물이고 창조자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을 지켜보시며 섭리로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세 번째, 다신론을 반박한다. 사람들이 많은 신이 있는 줄 알아요.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들은 다 인간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또 인간이 만든 수많은 잡신의 이름들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신은 한 분이라고. 오직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한 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성경을 기록하신 그분밖에 없다고. 나머지는 다
잡신이거나 귀신이거나 아니면 마귀이거나 아니면 인간이 철학으로 만들어낸 신들이라고. 오직 신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상은 물질주의. 물질주의는 뭐냐면 신이 어딨어? 저절로 다 생긴 거야. 인간은 이 세포가 점점 발달돼서 고등동물이 돼가지고 파충류가 올라오고 원숭이가 인간이 된 거야. 신은 없어. 모든 게 물질이야. 라는 물질주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물질을 만든 것이지 신이 없이 물질이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뭐예요? 신을 거부하고 오직 인간의 이성, 인간의 똑똑함으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뿌린 거거든요. 아니, 신본주의. 신이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살 수가 없다고. 여섯 번째, 진화론. 진화론은 뭐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우연히 생겨서 우연히 세포가 발달이 돼가지고 그게 다세포가 되고 점점점 고등화되면서 진화되면서 인간도 원숭이로부터 온 것이라고. 아니,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종류별로 창조한 거야. 저 달도 별도 해도 다 하나님 저다 박아놨기 때문에 저기 있는 것이지 저절로 뻥 터져서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인생의 이 우주를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출발점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다니 창조한 단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는 인간이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자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 존재하는 것이 창조예요.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 무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창조되어진 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만인 새로운 창의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어 온 것이죠. 이 1장 1절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 인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 자,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발달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담게 아주 특별한 존재를 이 우주 안에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간관이 없으면 이 윤리를 세울 때 기초가 세워지질 않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의 형상대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요.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이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로 창조하셨어요? 아니면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설명 보세요. 인간만이 신을 찾아 예배드리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으려 신을 찾으려는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미신이 할지라도 뭐를 통해서라도 그 신을 찾으려는 본성이 인간의 본성 안에 남아있어요. 개나 고양이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봤어요? 오직 인간만이 예배드리는 특별한 존재인 거거든요. 사람의 인권의 근거가 뭐예요? 바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준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가져갈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왜 존중해야 되는지 인간으로서 인권의 근거가 바로 이 구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가치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가 큰 동물이 있지만 공룡의 생명보다 인간의 생명이 더 가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에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남자와 여자는 왜 평등할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100%,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 100%,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누가 더 월등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역할만 다를 뿐이지 남녀의 가치는 동등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민주주의 때문에 남녀 평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100%,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100% 입었기 때문에
똑같은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이 사회를 만들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가 있어요.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축복입니다. 축복.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축복이고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그 존재에게, 마치 내가 자식을 낳으면 넌 정말 잘 돼야 된다, 넌 정말 행복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1장 28절. 1장 28절.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생육하고 숫자가 늘어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이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면서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대신에 엄청난 특권을 하나님 형상을 지닌 인간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인간은 누굽니까? 창조자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창조자 하나님의 청직이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 창조한 이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너무나 특별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형상을 지닌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부응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을 잘 관리하며 누리며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요? 불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교 윤회설 그렇죠? 전생이 소였는지 돼지였는지 자기가 업을 쌓은 대로 계속 윤회하면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 구분.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네가 그렇게 놀라운 나의 사랑하는 존재이고 나 대신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고. 너는 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경계선이에요. 네가 아무리 놀라운 존재라도 너는 내 말을 순종해야 된다고. 너는 인간이고 나는 신이라고.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 구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인간과 만물의 주인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요, 창조자가 아닌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청직이요, 하나님의 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절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멘. 네. 이 자연도 이 육신도 어떤 것도 우리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우리가 잘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주권이 뭐냐면 주인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대로, 선한 의지대로 결정하고 운영해 나가실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자유가 있지만, 자유의지가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권한도 있지만 한계가 분명해.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한계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은 인간의 죄로부터 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네가 말씀을 어겼을 때 죽는다고 그랬지, 미안하다 내가 널 만들었는데 100년짜리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어겼을 때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경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을 어겼을 때 죄를 짓는 것이고 죄로부터 인간 사회에 죽음이 들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죽음의 도의 보세요. 지금까지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창조한 아름다운 세계, 그 세계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제하며 정말 인생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인간, 여기까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인간이고 나는 신이라고, 너는 피조물이요 나는 창조주라고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알려주고, 하지만 다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니까 안 짓니까? 먹지 말라는 것은 먹어요 안 먹어요? 이거는 동산 중앙의 열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감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3장 19절에 고통과 죽음인 것이죠. 3장 19절. 너는 흙에서 남았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짐이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 죄악이 이제 아담의 후손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죄악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죽음이 인간 세계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죄를 지으면 용서를 받아도 고통이 따릅니다. 아멘. 그리고 죄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죽게 되었습니다. 혹시 안 죽으시는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다 죽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류의 운명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죄가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고 모든 후손들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부패한 본성 아담 하와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지만 그 DNA는 누구 DNA예요? 하나님의 DNA예요? 아담과 하와의 DNA예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정말 완벽한 피조물을 만들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말미암아 인간 세계에 죄악이 들어왔을 때 그 후손들은 이미 그 본성에 아담과 하와의 본성을 물려받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는 본성이 아니라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성을 갖고 태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창세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미 세상이 어떻게 돼가냐면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서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아멘.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사람의 마음이 부패가는지 보세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서, 그래서 하나님 결정한 게 뭡니까? 노아 대홍수를 결정하셨고, 창세기 8장 21절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 가족이 제사를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창세기 8장 21절. 사람은 어릴 때부터, 언제부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천사예요. 죄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본성이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선하다, 악하다. 이게 인간론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에 대한 관점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관점을 가지면 우리가 아이를 잘못 키울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운동장에 아이를 데리고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아이가 하루 종일 그냥 아빠하고 놀러 나가자 그래가지고 아빠 설교 끝나면 나가자 그래가지고 어저께 6시쯤인가 운동장을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떤 애들, 여자애들 둘이 와가지고 진이를 막 약 올리는 거예요. 야, 단발머리. 둘이 배드민턴 치면 제가 아빠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야, 이 단발머리야. 처음에 제가 몰랐기 때문에 걔네들 가고 난 다음에 쟤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반 애들이요. 근데 왜 이렇게 너 이렇게 왕따시키고 놀리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제가 안 좋았어요, 별로. 야, 이 애가 이렇게 왕따를 당했구나, 학교에서. 근데 이제 또 저쪽 옮겨서 노는데 또 왔어요, 애들이. 야, 이 단발머리야. 그래서 제가 매매 맞고 싶어. 내가 운동장에 쩡쩡 울리게 이리 와. 매매 맞고 싶어. 같이 놀아 했더니 말 안 하더라. 맴매 하면서 애들이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야, 왕따 시켜서 놀랬지만 어른이 얘기한데도 아빠의 힘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애를 하나 왕따 시키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이게 아이들의 마음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이게 야, 정말 이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 선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가 인간의 후손으로서 이미 우리 DNA에는 죄를 향하는 본성이 생겼기 때문에 죄인은 아니지만 죄를 짓고 판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로서 잘 훈련시키지 않으면 어렸을 때 굽어버리면 커서도 굽어버리거든요. 한국 속담 3살 버릇 8가지 간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자녀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본성은 아담 하와로부터 타락한 본성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재주고 싶은 쪽으로 살고 싶은 본성이 우리 안에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로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께 못 나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절대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구상의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출현하게 됩니다. 왜 전 세계 156개나 200나라 수많은 언어들, 민족이 존재할까요? 그것은 창세기 11장의 그 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은 일본말 쓰고 하와는 미국어 썼을까요? 한 언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그 후손들이 비록 악을 많이 저질렀지만 그 후손들은 언어가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너희가 번성하여 땅에 퍼지라 했더니 어느 날 딱 가다가 멈췄어요. 야, 우리 가지 말자. 가지 말고 거꾸로 우리가 하늘로 한번 올라가 보자. 뭘 짓게 되죠? 탑을 쌓게 돼.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고 야, 이놈들 봐라. 세상에 퍼지랬더니 이제 멈춰서서 하늘로 올라오려고 그래?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이름 좀 날려보자.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날려보자. 그 교만을 보시고서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뭘 섞어요? 언어를 뒤섞어버리자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뭘 섞었어요? 세상의 말을, 언어를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두 가지 하신 거예요. 원래는 한 민족이요, 한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들이 뭉쳐서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언어를 통하지 않도록 말을 다른 말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세상으로 흩어버린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함께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서 세상에 수많은 언어들이 출현하고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출현하는 배경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등장이 됩니다. 이게 인류학이에요. 인류학. 이 설명 외에 어떻게 지구상에 이 많은 언어와 사람이 이 민족이 태어났는지를 설명할 근거가 없는 것이, 이게 정확하게 왜 지구상에 수많은 언어가 생겼고 수많은 민족이 생겼는지를 성경이 11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는지, 이 지구상에 그 민족이 왜 생겨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가 저기 있는지를 이제 하나님이 설명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 후손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셔서 전 세계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첫 번째 선택이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뻐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이 언어가 갈리고 온 세상이 다양한 민족이 되어서 서로 알지도 못하고 싸우고 죽이고 죄를 짓고 점점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이들을 다시 구원할 것인가, 그 계획의 첫 단추가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젠가는 모든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에덴 동산하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첫 번째 계획이, 그 출발점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 네가 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지금 이라크 지역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겠다는 거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뭐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냐면 이제 보세요. 3절.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누구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갑자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재밌지 않아요? 아브라함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전 세계 다른 언어, 다른 민족으로 갈라져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죄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인가요? 이제 그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서 복을 받는다 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불림을 받는다는 그 특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대리인, 관리인,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그 삶을 바로 복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뭐 여러 가지 격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한 계열을 보게 되면 선택의 계열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밑에 야곱. 물론 옆에 에서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아들만 보면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12명. 12명이 나중에 70명이 됩니다. 70명. 이 70명이 어디로 가요? 바로 이집트 고센 지역이라고 너무나 좋은 땅에 가서 그 숫자를 불립니다. 얼마나 불리냐면 한 사람이 민족이 될 만큼 수백만 명을 하나님이 400년 동안 불려버려요. 그래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들어서 한 민족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고목 같은 한 사람, 나이는 100살이요, 아내는 90살이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노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사용해서 기적적으로 아이가 태어나게 만들고 그 한 아이가 또 한 아이를 낳고 그 한 아이가 12아들이 지파가 되어서 400년 동안 이집트 고센 지역에서 수백만 명을 하나님이 불어버리게 만들거든요. 창세기 40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과 합치면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0명. 12아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여자들 빼고 남자만 70명이 된 거예요. 창세기 40장 27절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어느 땅? 고센 땅. 제가 가봤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고셴. 지금도 있어요. 지명이 그대로 고셴이에요. 고셴. 거기 가보면 땅이 너무 좋은 땅이에요. 얼마나 좋은 땅이냐면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안 해. 하지만 이 야곱의 이 자식들은 다 목축한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땅이 좋으냐면 수박이 농작물이 너무 잘 자라가지고 차 타고 가는데 이 평야가 보통 좋은 땅이 아니에요. 거기서 400년 동안 잘 먹고 잘 자고 결혼 잘하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냥 70명이 10,000명 사람이 잘 먹고 딴 생각 안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열심히 그냥 결혼하면은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확 늘어납니다. 예. 창세기 40장 27절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자리를 잡았다. 거기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복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때 생육하며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 1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월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한 축복.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벌써 첫 번째 단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자녀를 낳으면서 이집트 고센 땅에서 피가 섞이지 않은 채로 그 혈통을 보존하면서 수백만 명이 될 정도로 남자만 60만 명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키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70명의 후손들을 데리고 이집트 고센 지역으로 가서 400년 동안 살 때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지만 결국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탈출을 시키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이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종사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습니다. 자,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을 맺음. 이 포맷이 우리 신약의 우리의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민족을 만든 다음에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그 언약이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성경이 66권이지만 39권은 구약, 27권은 신약이잖아요. 그 구약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예수님을 통하여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 세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과 맺은 언약이 바로 신약이에요. 우리는 구약 백성이에요, 신약 백성이에요. 우리는 구약을 믿어야 돼, 신약을 믿어야 돼. 구약의 음식법, 제사 드리는 법, 옷 입는 법, 우리가 이걸 지켜야 돼? 아니면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교 어렸을 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돼지고기 안 먹고 이런 것들은 39권 옛날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신약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 맺음, 구약이 왜 생겼냐면 출애굽기 24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 수백만 명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데려오러 간 그 시내산에 다 데려온 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과 벽기를 모두 전하니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리면 피가 나오잖아요. 6절,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짐승을 죽여서, 옛날에 언약은 어떻게 맺냐면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양 당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어기게 되면 어긴 쪽이 죽는 거예요. 왜?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뿌려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깨는 쪽이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뿌려서 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8절, 모세는 피를 뿌려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무슨 피라고요?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주 잔을 들면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요 언약의 피라고. 구약은 짐승의 생명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면, 이제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회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피는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렸다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뿌려졌어요?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거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내 백성을 보호하겠다. 백성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이거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죽는 날까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세요. 제 삶을 마음껏 사용하세요. 주님의 복음을 얘기하여 제 인생을 다 맡기니 주님이 제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의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에 배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교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을 불러일으켰는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한 삶이거든요. 레위기 20장 26절,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여러 수많은 언어와 민족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으니 너희들은 다른 민족과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전적으로 나에게 바쳐진 나의 소유가 된 백성, 그게 거룩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을 섬겨도 너희는 나만 섬겨야 되고,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사고 방식은 나를 모르고 진리를 몰라서 사는 것이니 그들을 닮지 말고 내가 준 명령, 내가 준 율법, 주의 법도를 따라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인 것이죠. 거룩한 삶.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과 다르지 않으면 거룩성을 잃은 거거든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냐고. 빛이 빛을 잃으면 어두워지면 빛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거룩성을 상실하게 되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가 똑같으면 이미 우리는 거룩성을 상실한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거짓말할 때 우리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요구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너만 구원받았다, 나만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이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맺고 요구하시는 사랑인 거예요. 나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고. 이 안에 수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저께도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목사님 설교를 들었지만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뭔가 좀 잘 되면, 뭔가 커지면 그것이 교만의 시작이 되어서 그 자신감이 나중에는 우리가 훌륭한 교회야, 좀 더 자신감이 생기면 야, 우리만 훌륭한 교회 같지 않니? 더 자신이 생기면 우리만 구원받은 거 아니야? 야, 우리만 교회 아니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 교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요구사항이지. 하나님, 우리만 구원받았죠? 우리만 당신의 자녀죠? 우리만 성경책에서 능력이 있죠? 어리석은 것이죠. 나중에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스스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양쪽에 있을 때만 이 신앙이 가능한 거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내가 정말 저를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집에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가서 월급 주고 아내가 저한테 사랑을 물어봤을 때 뭘 그걸 확인하려고 그래? 월급 좀 알지. 아내가 사랑하면서 남편의 사랑을 하려는데 그걸 내가 입으로 얘기해야겠어? 매년 들어오는 거 보면 몰라?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제가 매주 주일날 예배 오잖아요. 이런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얘기하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가 마음을 다하고잖아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 세상에 만들어가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이거든요. 거룩하게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백성들, 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백성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공의는 뭐냐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막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대하고 존중하고 상처를 주면 사과하고 손을 뺐으면 보상하고, 그 모든 인간 사회 안에 윤리와 도덕을 하나님이 다 레위기법에 다 알려주었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 어떻게 그 사랑을 너희 안에서 실천해야 될지 다 알려주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를 너희 안에 실천하라고. 신명기 7장.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무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후손 천대까지도, 그 후손들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 그 백성을 사랑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10절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에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분이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준을 뛰어넘는 어떤 인권법도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훌륭한 법은 없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구약 말씀의 어느 정도의 정리입니다. 제가 7주 내내 이제 정리해 갈 텐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실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공정하게 공의롭게 복을 주거나 심판한 이야기가 바로 구약 역사인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운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사들, 제사장들, 예언자들, 왕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 이야기가 한편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사사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왕들을 보냈지만 그들 스스로가 타락했거나 아니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하고 미워한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예요. 구약 이야기가. 이게 다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왕 이전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 왕들의 이야기가 왕상 왕하, 그 다음에 어떻게 성전이 회복되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지가 역대기 상하,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대예언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 선지자들. 이게 다 구약의 내용들입니다. 별거 없어요. 너무 단순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하지만 그들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후손을 선택하셔서 하나의 민족을 만들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복을 받은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한 이야기가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아, 인간은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순종할 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성,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철학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워지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 구약이 깨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깹니다. 이 언약을 깨버려. 더 이상 하나님 우린 당신 안 믿어. 우린 당신 믿을 거야 하고 계속 고집을 피우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줍니다. 그래? 더 이상 너희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구나. 그러면 너와 나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지만 그들이 나를 완전히 떠나려 결심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원래 더 큰 계획이 나옵니다. 그 뭐냐면 이제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운 약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고. 그때가 오면 예레미야 31장 31절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려는 그 소수와 남아있는 모든 언어와 다른 민족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그 사람들과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고 그랬어요. 이 새 언약이 두 글자는 뭐예요? 신약이에요. 신약.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깬 거예요. 하나님이 깬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림으로써 언약을 깨버렸어요. 나 주의 말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나 주의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우면 이 언약은 너희들은 지금 모르지만 이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제 온 인류들, 다 흩어진 온 인류들이 이제 내가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이 행한 기적을 보고 이야 정말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정말 하나님부터 온 사람이나 그걸 믿고 그 말을 따랐을 때 내 아들을 영접하였을 때 내 아들을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내 아들의 등에 업혀서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용서되어진 것을 그들이 믿는다면 난 다시는 그들의 허물,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바로 신약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우리는 구약 백성입니까? 신약 백성입니까? 저기 있는 이스라엘은 구약 백성으로서 아직도 그 환상이 젖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이미 새로운 언약을 세워서 그 새로운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모아서 그의 나라를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백성인 것이죠. 아멘. 구약 백성이 아니라 신약 백성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그 언약을 맺을 주체로서 그 중매자로서 중개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신이 인간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그게 성육신인 거죠. 어떻게 태어났는지 바로 마태복음에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맞아들이라. 임신한 여자지만 걱정하지 말고 맞아들이라고.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다른 남자가 잠을 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라? 예수라고 불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구원할 것이다? 죄에서. 왜? 온 인류는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한 사람이 태어날 거라고요. 예수라 부르라고. 근데 예수는 육신이지만 한 인간이지만 사실은 성령에서 잉태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한테 한 육신을 만들면 그 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인류를 죄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왕과 그 노예 생활하며 고통당했을 때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하여 그 죄의 노예 생활에서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며 무너진 그들의 삶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빛의 나라를 데려오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우신 것이거든요.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2000년 전에 이미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도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이미 2000년 전에 세상이 얼마나 수많은 언어와 민족으로 갈라져 있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하며 살고 있는지를 로마서 1장에 온 인류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어요. 지금이나 2000년 전에 똑같아.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 보세요. 2000년 전이지만 지금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수많은 철학을 만들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으로 바꿔놓은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동성 연애자들, 하나님이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버려 두었다고. 25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28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29절. 결과 사람들은 온갖 불의, 악행, 탐욕,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32절.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들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만큼 세상이 타락해 있음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의 운명은 무엇일까요? 사망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친부모라면, 남이 아니라 내 자식이라면 그 자식이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에게 분노하며 심판하며 저주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할 수만 있다면,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자식을 돌아오게 만들어서 정말 내가 누리는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동물로 다 대체시키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내버려 둘 지경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외아들을 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사랑을 뛰어넘는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사랑인 것이죠. 이제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이게 복음인 것이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아멘. 여기서 검찰이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검찰과 재판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아멘. 하늘나라 법정이 무섭지 이 땅의 법정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늘나라 법정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3년 5년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회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지옥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5절.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고 자기 죄악 속에 살다가 죄 가운데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5절.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9장 47절.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네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마가복음 9장 48절.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누가복음 8장 31절.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목사들도 더 이상 지옥을 믿지도 않고 목사들이 지옥도 설교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교회가 상담소야. 상담소. 좋은 말만 해주는, 헌금을 잘 내서 빨리 교회 건물을 살 수 있게끔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헌금이나 많이 내라고 축복의 말만 해주고 있어요. 불완전 판매 DLF와 똑같아. 원금을 손실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엄청난 이자가 붙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독일이 망하겠어요? 절대 망할 일 없습니다. 하지만 망했잖아요. 원금을 다 상실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지옥이 있음을.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말씀하셨잖아요. 귀신들조차도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포르노 보는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까?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물 보는 것이 그게 가벼운 일인지 압니까? 죄는 무서운 고통이 따르고 대가가 치러져요. 죄를 지을 때 귀신이 들어와요.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신에 귀신이 들어와요. 도둑질하는 거, 그게 우스운지 아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지을 때마다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귀신에게, 우리에게 들어올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들어와 사는 거 귀신들이. 어떤 귀신은 1명, 어떤 귀신은 7명, 어떤 귀신은 군대 귀신이라고 할 만큼 군대 귀신은 수천 명의 귀신인데 한 영혼 안에, 그 사람 육체 안에 수천 명의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술과 담배와 음행과 욕지거리와 절망과 실망과 상처와 두려움과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악한 짓을 누가 하겠어요? 그것은 그 사람 안에 들어온 귀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는 왜 무서운지 아세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해서 하나님과 멀게 했던 그 마귀가 아직까지도 우리 옆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되거든요. 지옥. 마귀는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한 영이거든요. 예수님 그걸 막기 위하여 뭘 하셨는가?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을 자기의 죄를 보게 해서, 깨닫게 해서, 느끼게 해서, 회개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기 위하여 준 가장 강력한 쇼크가 바로 십자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딱딱해진 인간이랄지라도, 아무리 어두워졌어도, 아무리 깊은 죄에 빠졌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얼마나 돌아오기를 원하는지 그 십자가를 보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징표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 오늘 마지막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27절. 그래서 마태 27장 26절.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아들. 자,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46절.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왜 버렸을까요? 이제 인간의 모든 죄악을 그 아들의 어깨 위에 얹었을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지은 악한 죄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랑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고 얼굴을 돌렸을 때, 버려졌을 때 그 아들이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50절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다른 복음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9장 28절 보세요.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다 자기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29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요. 뭘 이룬 거예요? 인간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내가 이제 다 열어놓았구나. 이제 내 어깨에 인간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 이제 내가 죽으면 드디어 사람들의 죄가 다 용서받는구나. 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서 숨을 거두셨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을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일까요? 이 말씀이 성취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두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내가 맞아야 할 매를 그분이 맞음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만 구원받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이든 다시 돌아와서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내가 준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사랑하자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그 복음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고 혹시 서영 공부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교회는 교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교파가 없어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교파가 아니라 우리만 구원받다는 자만이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을 환영하시며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아들을 믿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자녀를 맞이하시고 그의 품 안으로 맞아들인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용기를 내서 계속 공부하시고 언젠가 가족으로서 다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